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바르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서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40장 1절부터 4절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4쪽 에스겔서 40장 그리고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산상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서금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계약을 맺을 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워지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긴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약육 강식의 세상 나라들이 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여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서 끌려갔고 또 끌려가서도 한 곳에 함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 나라들과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여 그 이름도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간 그곳에서 일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조건을 따져서 그 조건에 그들이 만족하니까 이제 너희들 돌아가도 되겠다 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고 또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겠다고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들은 독립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모습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건축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함께 살아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에스겔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살게 해주셨지만 이런 꿈을 가지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지만 이런 모습의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흑기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로 세상에 보여주는 그 구약의 약속이 끝이 나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계시의 내용이 성취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연구를 해봐도 보고 또 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꾸미고 예루살렘 성전을 꾸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어떤 것을 함께 하실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함께 할 사람들이 준비되지를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셨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다 해주실 수가 있지만 함께 하는 것은 우리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장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지 14년 1월 10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영으로 데리고 가셨을 것인데 이스라엘 땅 아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것은 예전에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함락을 당할 때 이미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에스겔이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고서 보이는 어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셨고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보게 되고 듣고 알게 되면 그것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내용이 5절부터 시작될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따라가면서 상상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상상도를 많이들 그려놓았는데 에스겔 성전을 검색하게 되면 이 내용대로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여러 종류 입체 그림도 있고 많은 그림들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이런 그림을 이야기하는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그래서 그 성읍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청량을 해서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5절부터는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한 내용이고 17절까지 26절까지 이어지고 17절은 바깥뜰에 대한 내용이고 20절부터는 북쪽을 향한 문에 대한 내용이고 28절에는 안뜰 남쪽 문에 대하여 32절은 안뜰 동쪽 문에 대하여 35절은 안뜰 북쪽 문 38절은 안뜰 북쪽 문에는 여러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48절에는 성전문 현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41장 1절부터는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에 대한 내용이고 12절부터는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가 나오고 21절부터는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장 1절부터는 제사장의 방에 대하여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구절은 13절, 14절인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서 지성물을 그곳에서 먹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그곳에다 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 입는 그 옷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그 옷을 이 방에 두고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의 직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을 두고 동물 제사를 지내는 구약의 제사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지성소라는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늘 성전에서 만일 이런 제사를 지낸다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성전에는 이런 동물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 이런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보면 성전의 사면담을 청량해서 그 크기를 기록해 놓았고, 이제 43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을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모습이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은 모습이어서 에스겔이 볼 때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립니다. 전에 바벨론에 있는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아니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 수 없어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을 만들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들어가시고 에스겔도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에스겔 곁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민족들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죽은 시체로 다시는 그것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을 그들이 더럽히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고 눈으로 보여주는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면 말입니다. 이어서 8절 9절을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전에는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런 더러운 것을 멀리 제거해 버려야 하는데,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면 그들이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 성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일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면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만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에스겔에게 보여준 바로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부 다 설명해주고 보여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조건이 지금 하나 붙어 있는데,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문 등 모든 형상을 다 보여주어서 그대로 만들게 하고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그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고자 했는데 얻지 못한 예루살렘의 새 성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도 그들은 그런 일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전처럼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자기 백성들에게 지어주려고 생각하고 에스겔에게 보여주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이 성전을 만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읽어보면 되고, 사실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이 뜻을 묵상할 필요도 없고, 굳이 성전의 모양이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깊이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무려 9장 되는 것을 그냥 순식간에 막 날아가듯이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그 구조라든지 치수라든지 굳이 그것을 우리가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13절부터 보면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내용이고, 18절은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피 뿌리는 제사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새로워진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싶어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 꿈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44장은 1절, 하나님께서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셨으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문을 닫고서 다시는 열지 말라고 하셨고, 다만 왕은 왕이기 때문에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4절에는 에스겔을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찬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과 규례와 율례를 주목해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왔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들을 성전에 있게 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언약을 위반하였고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사독의 후손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종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45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한 구역은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고,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땅을 배분해 주어서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하면 왕들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시고, 6월절이라든지 7월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율례, 법칙 다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성전을, 너희들이 이런 성전을 짓게 되면 그곳에서 레위기서에 규정된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46장에서는 안식일과 초하루의 제사드리라고 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특히 왕은 자기 아들에게 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 주지 말고 자기 몫으로 배분받은 것이 있으니 그 정해진 내에서만 그 아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면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힘있고 왕이 권력 가졌다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47장 내용인데, 굉장히 부흥사들이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오르고 허리에 차 오른다는 말씀인데 우리와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설계하고 보여주신 그런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하나님 앞에 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흐르고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곳에 물고기가 넘치게 해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런 광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물이 막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면 이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꿈을 꾸셨는데 백성들이 그냥 그것을 다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지금도 버리지를 아니하고 이후에 세상 끝날에 다시 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3절부터는 땅의 경계선과 분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받을 준비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8장에는 지파별로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특히 30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을 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성전이 아니라 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려주시는데 그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게 해주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그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실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을 부끄러워하고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과 계시를 다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할 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무엇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것을 얻어 누리면 좋은데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서 2차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때라도 돌이키면 살려주겠다고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도 주시고 결국 망하지만 그래도 돌려보내서 이런 새 성전도 지어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끝내 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정말 엄청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살지를 않아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 하지를 않아서 목숨 걸고 구하지를 않아서 하늘 보자고 흔들릴 정도 흔들는 그런 큰 소리를 가지고 삼기도 하고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의 지극정성을 가지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못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달라 하면서도 그것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래서 결국 진노를 불러왔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여 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이것도 거절하고 이후에 예수님까지도 거절하였는데 그래서 다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버린 것처럼 내버려 두었다가 말세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뒷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걸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부탁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됩시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자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사는데 우리 역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